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면 매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름, 라틴어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라틴어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것입니다. 오늘은 가우테테 주일이라고 해서 기뻐하는 주일, 속칭 장미주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미리 기뻐함이라고 매년 강조했습니다. 대림절이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보라색 초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서 그 보라색 초를 바라보면서 내가 반성해야 될 것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 그리고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보라색 초를 켜다가요. 오른쪽 보면 장미 색깔의 초, 다른 색깔의 초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장미주일, 정말로 기쁨의 분홍색, 장미색에 불을 붙이면서 기쁨에 대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 대한 내용들도 이사야 말씀서, 야고보서의 말씀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주는 그 의미에 먼저 귀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 느낌들을 가졌을 텐데 한번 종말의 때가 다가와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꿈꿔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군가 한번 내세워보라 하면은 그런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자신이 내딛고 있는 삶 가운데 속에서 사계절 중에 추운 겨울처럼 느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생활의 고단함이 여전하고 자신의 그 고단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전쟁의 소식, 나쁜 소식이 더욱더 많이 들립니다.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신앙이나로 다를까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으려고 봤는데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자리가 어딘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을 했었고 자신의 소명에 가장 잘 감당했는데 그가 있는 자리는 지금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며 주님의 길을 닦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보상은 감옥이라는 좁고 어두운 현실입니다. 추운 겨울 같습니다. 이처럼 차가운 감옥,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뜬금없이 기뻐하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미리 기뻐하며 기뻐하는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일이 있어야 기뻐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번 주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대림절 세 번째 이 장미주일의 역설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세상의 폭력과 절망이 우리를 에워싸도 그 사막 한복판에서 꽃을 보고야만 하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암울했던 시대 중에 한 시대였던 순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사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보십시오. 광야, 메마른 땅이, 그 다음에 기뻐한다는 단어를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사막이, 자신들의 지금 위치가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 같은 현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은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론은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이들의 정복의 방식이 아주 잔혹합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그 바벨론을 끌고 갔기 때문에 거기는 다 황폐가 되어버립니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곧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없고 정복당하면 모든 것이 황폐할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살아남는다 해도 끌려갈 것인데 그런 나의 삶은 우리 이스라엘 삶은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러면서 그런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 바벨론에 의해 황폐함이라는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감정이 사로잡히니 하나님도 없다 생각되니 공포감밖에 그들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예언자 이사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한답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의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사야는 지금 현재 그 순간을 보고 표현하듯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젠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이곳이 곧 꽃이 무성한 동산지처럼 변할 것이다 라며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이제 끝났다고 탄식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이 예언자는 이사야는 얼어붙은 겨울 땅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씨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있으신가요? 숨겨져 있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씨앗을 보고 계신가요? 이것은 이사야가 그냥 상상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그동안 우리 한동안의 캘리포니아 지역 속에서 과학적이고 생태적인 사실처럼 나타난 사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슈퍼블룸 현상이라고 아시죠? 사막 같은 곳에 데스밸리나 엔자보레고 그 사막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슈퍼블룸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그곳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쫙 갈라진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물학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사막의 흙 속에는 수천, 수억 개의 씨앗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휴면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뜨거운 모래 속에서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버팁니다. 수십 년입니다.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겨울 우기에 충분한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며칠 만에 온 사막이 노란 유채꽃이나 보랏빛 야생화로 각종 각색의 야생화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몰려들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막은 죽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가 내리기만 한다면 척박한 어떠한 생활도, 메마른 자녀의 문제도 순식간에 꽃밭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황무지만 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래 아래는 내가 심어둔 기쁨의 씨앗들이 잠들어 있다. 말씀의 씨앗들이 잠들어 있다. 생명의 씨앗들이 잠들어 있다. 그 열매는 세상의 열매와 다르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미리 기뻐하며 맥풀린 손을 일으켜 세우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라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맥풀린 손에 힘을 쓰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랍니다. 그런데 바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씀 속에서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멈춰서 계속 묵상해 보니 이 보복이란 단어는 인간의 보복과는 달랐습니다. 인간들은 보복할 때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 보복을 합니다. 갚아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복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억울하게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던 악을 제거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라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바뀔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주저앉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터질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막 옆에서 밭을 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기뻐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미리 기뻐하는 자의 태도가 있는지 곰곰이 한 주 묵상해 보시고 미리 기뻐하는 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꽃이 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당장 닥친 현실의 감옥이 너무나 차갑고 두렵다 말씀하실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다 흔들립니다. 오늘 복음서의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평생 정의를 외치고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상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도끼를 들고 나쁜 나무들을 찍어버리고 불로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시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쓰임받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악한 헤롯을 몰아내고 정의를 세울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심판은커녕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려 먹고 마시고 요한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내던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무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오신 이가 맞냐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맞냐 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에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주신 본문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더 뒤에 있는 구절까지 함께 봤는데 그 오늘 주어진 구절 뒤에 좀 난해한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후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부흥회 같은 데 속에서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맹렬하게 신앙생활하여서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다 라며 이 구절을 해석하곤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독려하는 데 이 말씀이 포장되어서 사용되죠. 듣기만 하면 뜨겁습니다. 열심히 하면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승승장구하는 환영받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의 감옥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환경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 인생을 걸었던 충성스러운 종 요한이 세상의 권력에 짓밟혀서 감옥에 갇힌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과연 너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천국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원어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다른 뜻이 드러납니다. 침노당한다는 번역된 헬라어는 비아제타이라고 폭행당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폭력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빼앗느니라 번역된 하르파조는 늑대가 양을 낚아채듯 강탈하다, 약탈하다는 아주 거친 단어의 뜻이 더 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당해 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거나 입으로만 떠들 때는 세상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실제로 작용되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걸 위협으로 느낍니다. 불의한 세상이 정의가 작동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의한 세상은 그 정의를 폭행하고 침략하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폭력이 천국을 짓밟고 강탈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가 천국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악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겪은 침노당하는 천국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흔들렸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침노당했으니 역으로 가서 이 세상을 침노하겠다.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세상의 불의한 세력을 넘어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아 보아라. 세상의 폭력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 세상은 너를 감옥에 가두고 너의 목도 벨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천국이 강탈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결코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생명의 역사다. 세상은 칼로 찌르고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방식으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한 폭력으로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그 폭력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 같지만 밟힐수록 더 번지는 들불처럼 생명으로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침노해도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꽃은 결코 꺾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폭력적인 세상, 사막 같은 현실 가운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때문에 이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꽃이 피고 가뭄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가뭄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열리지 않고 목이 베이는 결과가 왔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사막 같은 현실이 빨리 바뀌고 꽃이 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 내일 해결됐으면 좋겠고 오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서신서에서는 농부의 기다림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는 지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믿는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씨앗을 심고 내일 싹이 나지 않았다고 땅을 파헤칠 농부가 있겠습니까? 농부는 땅에 심은 씨앗이 분명히 자랄 것이고 싹이 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땅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사람이 농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내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아니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땅에 그냥 버려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싹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나무가 어느 순간에 자랄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서에서 쓰여진 9절의 당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다릴 때 보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우리의 가족이 원하는 결론이, 우리의 공동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면 꼭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함께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며 남을 원망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조급한 가운데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시간을 참지 못해 당신 탓이야, 너 때문이야 하며 지적질을 합니다.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속에서는 심판주이신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면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기다린 동안 무엇을 했냐고. 그때 저는 제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자라고 있음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꿈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꽃만 피우신 게 아니라 그 항복판에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멈춰져 있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막지면 그 길에는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린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 한가운데 대로를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주 특별한 길입니다. 9절에 보면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있습니까? 가난이란 사자도 있고 질병이란 곰도 있고 실패라는 늑대가 우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맹수가 없다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하나님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같이 걷고 있다라는 것 속에서 맹수는 덤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 길을 걷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운 골목길을 걸을 때 혼자 걸으면 개 짖는 소리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어찌 될까요? 개는 분명히 짖고 있고 그 골목길은 여전히 어둡고 침침해도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는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통한다면 우리가 이사야 말씀 속의 10절 속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사막의 객사가 아닙니다.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의 가를 쓰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노래하며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 대로의 길의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자고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길에 물질에 있다고, 건강해야 축복이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은 실패한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삭막한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슈퍼블룸의 씨앗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문 밖에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요한처럼 벽을 넘어오시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장 싹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거룩한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손에 힘을 주십시오. 무릎에 힘을 주십시오. 맥풀린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사막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꽃길을 걷고 있다.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가 불평과 한숨 대신 미리 기뻐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환한 백합화를 피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 같은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은 폭력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 하지만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두려워 떨던 우리의 무릎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주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서로 원망하기보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광야에 마침내 기쁨의 꽃을 피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